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찬양이 함께되어 우리의 고백을 아버지 받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인 상태가 깨어져서 자각하는 귀한 인생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잠들어 있던 모든 성도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깨어있는 영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신하고 깨어서 신부되는 아버지 귀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인격도 성품도 갖추고 준비되어지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데 그때와 시기는 잘 알 수 없지만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깨어서, 오늘도 깨어서, 내일도 깨어서, 늘 깨어서 준비되는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되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말씀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11조를 드리는 주의 딸이 있습니다. 주여, 이 물질 받아주시고 이 딸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데 지혜 주시고 지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딸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4절이니까요. 합독합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했더니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샤워한 것보다 더 시원합니다. 아멘. 시원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서 시원하고 영혼력이 시원해서 아주 좋습니다. 수박 먹은 것보다 더 시원하네. 아이스크림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하네. 아멘. 이야,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야 찬양하는데 이 사탄 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그냥 너희들 작살났어 하면서 찬양했어요. 아주 찬양하는 가운데 저는 제가 그냥 그렇게 이미지를 그렇게 제가 제 생각 속에 이미지화 시켜요. 무슨 이미지를 시켰냐 오늘은 뭘 이미지화 했냐? 우리 한국 지도를 딱 보잖아. 지도. 그 지도의 제일 남단에서 지금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동그란 뭡니까 지구본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춤을 추는 거야. 거기서 누구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날개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비 효과라는 걸 통해서 그 날개짓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서 어떻게 되느냐? 전국구로 뭐 어디 뭡니까?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전세계로 그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지화를 시키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찬양의 이런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탄의 새끼들 다 너희들 죽었어요. 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있고 찬양도 기름 부심이 있어야지 쉬워요. 아멘.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요?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충만한 기름 부심이 하나님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나게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습니다. 아멘. 누구 뭐 볼 정신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예. 주를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보다 더 거룩한 목소리가 어디가 있고 이보다 거룩한 행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제가 왜 보냐? 땀난 사람을 보고 있어요. 땀 안 난 사람도 있다냐? 땀이 많이 난 사람도 있네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대가 뭐냐? 지금 바로 뭐예요? 자다가 뭡니까? 깰 때라 이 말이에요. 자다가 어째? 깰 때다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를요. 이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이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 정말 귀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죠? 뭐라고 고백했냐?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때가 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때가 있어.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아멘. 슬퍼할 때가 있으면 어째? 춤을 출 때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때가 있으면 내가 버려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하고 외칠 때가 있고,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때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요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도 어째 똑같아. 마찬가지야. 나라도 마찬가지,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16세기죠. 16세기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1583년도에 이율곡 선생님이 있어요. 알죠? 이율곡 선생님. 이율곡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파 싸움에 정신이 없는 그 조종을 보고 말이죠. 조종의 임금과 신하들을 보면서 간절히 글을 올린 진정서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10년 더 되기 전에 이제 왜군이 침입을 할 것입니다. 이게 미리 본 거예요. 이율곡 선생님이. 왜군이 침입할 수 있으니 분명히 임금님도 그리고 신하들도 여러분들도 10만 명이라는 병력을 양성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국가를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이율곡 선생님이 이 엄청난 간절한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다 당파 싸움으로만 있었던 거예요.
네가 먹냐 내가 먹냐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보다 하면서 당파 싸움에 거기에 그냥 다 거기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잠들어 있었어. 정작 준비해야 될 것을 못했다 이 말. 그래서 이을고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추억스러운 사건이 있어요. 뭐가 일어나요?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진왜란이. 덮쳐버려요. 네. 그때서야 이제 이을고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해봤자 소용이 있어 없어. 덮쳐버렸는데요. 그때 준비하면 됩니까? 노아 홍수 똑같이 다름없어. 덮쳐버렸는데 그때 아이쿠야 방주 속으로 달려가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이처럼 여러분 때를 잊고 그 때를 분별하고 잊고 대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서 읽을 줄을 알아야 돼. 볼 줄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볼 줄 알고 읽을 줄 아는 자만이 이해를 해서 이걸 준비하죠. 볼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고 깨달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운동회 때가 되면 뭡니까? 내일은 실내화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냐. 달리기 할 때 다른 박질 할 때는 실내화를 신어야 되니까 가벼운 운동화나 그런 거 신어야 되니까 뭘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엄마 오셔야 되고 엄마 뭘 준비해야 되고 나는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다 준비할 거 알아 몰라? 알잖아요. 운동회 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줄 알아. 시험이 때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 줄 알아 몰라? 알아. 그런 것처럼 반드시 그때에 따라서 준비할 것을 알아야 된다. 못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아야 돼. 잘 찾아야 돼. 아멘. 잘 찾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쩐다. 귀를 꽉 기울이면서 어쩌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아멘. 그 자가 복된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어떻게 해주냐. 해석해 주셔. 해석해 주신다고요. 준비할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들을 가르쳐 주시고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다 적다. 많다. 우리가 11개를 보면서도 많다 적다. 많다. 왜 이런 것이 왔느냐. 말해줘 안 말해줘. 말해줘. 왜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해야 되느냐. 말해줘 안 말해줘. 말해줘. 왜? 문하세, 나세 문하세가 그만큼 뭡니까? 엄청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뭡니까?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용서해 줄 수 없는 부분들까지 넘쳐나 버렸기 때문에 죄악이 넘쳐나 버렸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뭡니까? 되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대비하라 그래. 오늘도 마찬가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술 취하지 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구원이 처음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해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호색하지 말고 왜 싸우냐. 싸우지 말고 싸움도 멈춰. 왜 시기하냐. 시기하지 말고. 그래 안 그래? 가르쳐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예언해 주신다니까요. 왜? 대비하라 이 말이요. 준비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가 절규하는 목소리를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나 노아를 통해서 주님은 준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듣게 하시잖아요. 유대 나라 멸망을 앞두고 에레미야의 피 맺힌 그 부르짖음을 여러분 하잖아요. 소리를 하게 하잖아요. 외치게 하잖아요. 눈물 뿌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가 정신 똑바로 차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안 듣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선에 두고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줘 안 보여줘?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요. 이제 끝나. 더 어떻게 하려고 해도 준비할 수 없어. 이제 끝나버려서 사전에 준비해야지. 꼭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 준비를 해. 끝나버렸어. 그 인생 당신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준비를 했어야지. 왜 딱 주님 오시니까 그때 준비 끝나버린다니까. 이미 신랑 와버렸는데 끝나버렸어. 문 열어달라 해도 모른다. 문 탁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제됨을 놓고요,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어떻게 이 시대를 분석하고 있는지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 얘들아, 자다가 깰 때여야 지금. 뭐라고? 자다가 깰 때여야, 깰 때. 자다가 어째? 깰 때. 예, 깰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을 아셔. 이걸 뭐라 그래? 전지하다 그래.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요. 이 뭐라 그래? 전능이다 그래.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과거라고 해가지고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 과거 어떻게 했어? 다 알아, 다 알아. 나는 잊어버릴 줄 몰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 미래라고 해가지고 미래가 뭐 어떻게 막연히 이렇게 한다. 막연하지도 않아. 주님께서는 아주 정확하셔. 미래든 과거든 현재든 정확하셔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요.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요. 모든 걸 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뭐냐? 주인이 되셔. 주인공도 되시고 주인이 되셔. 아멘.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모든 삼남 만상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주인이요. 시간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그분의 말씀은 한 번 나가면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예?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지금 이 시기는 깰 때다. 자다가 깰 때다.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뭐라고? 전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뭐라고요? 지금은 뭐라고? 자다가 깰 때야. 이 시기는 자다가 어쩐다고? 깰 때라고. 아멘. 깰 때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다가 깰 때야, 자다가 깰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팔짱을 끼고 이렇게 생각. 그래요, 하나님, 자다가 깰 때 맞죠? 뭐 그 말씀 한 번만 해봤나요? 한두 번만 해봤어요? 그 말씀 2000년 전에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사도들이 많이 했고 교부들도 많이 했고 많이 했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뭐 이번 처음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보인 사람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왜 딱 이렇게 반응한다니까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너희들 자다가 깰 때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팔짱 끼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뭐 의례적인 말 아닙니까? 뭐 하는 말이 그 말이고 뭐. 2000년 동안 날마다 말세 재림 뭐 그 말 한두 번이냐 이 말이야. 자다가 깰 때 뭐 그 한두 번이야 뭐. 오늘도 뭐 조옥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고 있구만. 이런 생각을 단 한 명이라도 여기서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고? 큰일 날 사람이라고. 일 저질러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단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두렵고, 그 말을 해도 왜 그 말을 자주 하냐면 그게 진짜 이루어지고 그게 참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엄마도 예전에 살아생전에 뭐래, 아이야 니 맨날 차 조심해라. 맨날. 아이고 내가 무슨 3살 먹은 애기 엄마? 알았다고. 아이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항상 왜 그렇게 중요하니까 매일같이 내가 나이를 먹어도 말씀하시고 학생 때도 말씀하시고 그래.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님이 뭐요? 곧 주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너희들은 지금 자다가 깰 때야. 신부는 신랑이 올 준비를 해야지. 준비된 신부만이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깨야 깨. 한 사람이라도 더 신부가 되어서 내 아들 예수 보낼 때 너희들 영접해야. 자다가 깰 때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청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말씀 있죠. 13절 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쨌다고? 벌써 되었으니. 어쩐다고요?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가까웠죠. 자다가 깰 때 보세요. 어쩐다고? 자다가 깰 때. 이 때라는 거요. 때. 깰 때, 이 때라는 거.
이때 때라는 말은요, 그 시기, 시간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의 원문에서는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원어예요. 예? 우리 말은 아이고 때는 때고 시간은 시간이고 거의 똑같아가 한글은 똑같아가지고 정말 긴박하다는 생각을 못해 그 단어 자체가 한글은. 그러나 헬라어는요 굉장히 긴박한 뜻을 가지고 있어. 이 때가 절박한 뜻을 담기고 있어. 그래서 성경이 히라보로 적어진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 즉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민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야지 살 수 있어. 준비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언어 중에서 진짜 민감한 언어가 뭐냐? 헬라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 같아요. 상당히 예민한 언어예요. 헬라어는. 주님이 이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어찌됐든 이 때라는 말은요. 자다가 지금 깰 때야. 그 때라니까. 이 때는 쉽게 말하면 뭐냐. 약속이 되어 있는 그 때.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그 시간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어진 때. 우리 맨날 몇 시에 만나자? 그때. 이미 약속이 된 때. 그때를 말해. 내가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다음날 예배가 뭐 새벽 6시에 있고 뭐 5시에 있고 4시에 있으면 알람을 오늘 5시에 맞춰놔야 되고 4시에 맞춰놔야 되고 3시 반에 맞춰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알람을 맞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나는 내일 학교를 몇 시에 가야 되니까 몇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해서 해야 되니까 알람을 몇 시에 딱 해놔. 그러면 그 알람 소리를 딱 듣고 그때 눈을 퍼뜩 떠야 돼. 더 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예배도 끝나버리고 못 드려버리고 학교도 못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야지만은 다 시간이 탁탁탁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벨이 울리면 깨어나서 어찌해야 된다? 준비 레디 고! 하고 준비가 돼야 돼. 아멘. 벌떡 일어나가지고 수요 오전 예배라든지 월삭 새벽 예배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전날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잖아요. 그 다음날 세팅한 그 시간에 벨이 띠링띠링띠링 울리면 그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놓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잠이 취해가지고 예배 없어. 주님 못 만나. 그때 주님 오고 그때 주님 재림하셨다며 여러분들은 못 만나. 그때 잠들어버려가지고 못 만난다니까. 잠들면 주님의 약속 시간에 왔는데 우리는 못 만나버려요. 그냥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놓쳐버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 안 온다. 한 번은 온다 한 번은. 개인적인 나의 그 개인적인 정말 죽음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세계적인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다니까 한 번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엄청나게 절박하고 긴박한 그러한 단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손목시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손목시계 차고 다녔을 때 그 시기가 있어. 그래서 현대 문명을 우리 뭐라고 하냐? 이 손목시계. 이 손목시계 문명이라고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손목시계는 언제에서 나왔냐면은 그 유래가 뭐냐면은 전쟁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손목시계가. 그러니까 1899년도에 그 남아 전쟁 때 보면은 영국 장교가 중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짐도 들어야 되고 총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시간적인 이 전쟁은 시간적인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도 봤다. 근데 그 시계는 뭡니까 회중시계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쇠사슬로 돼가지고 이어진 거 항상 보는 거 손목이 없었어. 그러니까 전쟁 때마다 뭡니까 막 시간도 봐야 되고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봐야 할 그런 긴박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교가 꺼내보고 또 해야 되고 또 총 쏴야 되고 막 꺼내보고 또 총 쏴야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회중 그 시계를 가지고 뭡니까 다 그냥 뭡니까 쇠사슬 같은 거 끊어버리고 거기다가 뭡니까 가죽 밴드를 가지고 묶어봤어. 그래 묶어가지고 손목에다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할 때마다 뭡니까 이제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야. 묶어놓으니까. 손목만 쳐다보면서 시계를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손목시계가 유행됐어요. 예.
그래서 이 손목시계가 등장하면서부터 뭡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학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어. 뭔 말을 했냐면 여러분, 현대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현대의 시간은 약속된 시간을 의미한 것이다. 이 약속된 시간은 고정된 시간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조금씩 빼먹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카운트다운이야. 해기가 시작됐다 이 말이야. 계산이 시작됐다 이 말이야. 우리가 모래시계를 보면 뭡니까? 모래를 탁 시계를 갖고 뒤집어 놓으면 뭡니까? 그때부터 모래가 촥촥촥 떨어져 안 떨어져? 촥촥촥 떨어지잖아. 우리의 생명도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모래시계야. 계속 생명이 떨어져 가고 있어. 지금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이 여러분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점점점 가까이 가고 있지. 멀어지는 않아.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생명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요. 이런 것처럼 내가 몇 시에 사람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1분, 2분, 5분 이렇게 빼먹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렇게 1분, 2분, 5분, 10분 빼먹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약속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이 7시 반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금요일 예배 시간이구나 생각하면 여러분도 일하다가 이렇게 짝짝짝 하다가 자 아침에 6시에 일어났어. 6시에 일어나서 막 이것저것 했어. 점점점 7시, 8시, 9시 점점 오전 넘어갔어. 오후 1시, 2시, 3시, 4시, 5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빼먹어서 그 시간들 1시간들 점점점 빼먹고 난 다음에 결국 7시 반이 카운트다운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조금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마찬가지요. 주일도 마찬가지요. 오늘 시간이 지나고 토요일 날은 시간 24시간 지나고 나면 카운트다운 딱 주일이 온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야 돼요. 우리도. 예를 들면 일을 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보세요.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떻게 하냐. 성경에 나오는 뭐예요. 지금 자다가 깰 때 이걸요. 이 말을 실감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이런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 캐치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거 거의 다가 캐치할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왜? 약속된 시간이죠. 잠용종에 맞춰진 시간, 알람에 맞춰진 시간, 반드시 그 시간이 되면 벨스가 울리게 돼 있어요. 한 주도 금방 가버렸어. 금방 가버려. 엊그저께 주일 지난 것 같은데 금방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모레 또 주일이요. 여러분 이렇듯이 영적으로 적용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맞춰놓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시간을 꽉 맞춰놓고 있는 그 알람 소리가 곧 울릴 거예요. 곧 울린다니까. 울리는 시간이 곧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맞춰놓은 시간 2000년부터 4000년부터 이렇게 맞춰놨는데 그것이 점점 2000년 지나가고 뭐 또 지나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가까워졌다 이 말이에요. 띠링띠링 울릴 때가 와. 머지않아 울릴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자다가 깰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뭐예요? 카운트다운을 계속 하는 거야. 보면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들여다 보면은 2020년대에서 2021년대에 나올 때도 뭡니까?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시계 분초 소리요? 하다가 뭡니까? 띵 12시로 뭡니까? 딱 초점이 가면은 팍팍팍 하고 그거 울리잖아요. 카운트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2020년도 안녕 빠이 하고 2021년도 환영합니다. 웰컴. 그래 안 그래? 갖고 또 이만큼 달려와 버렸어 지금. 2021년도 이렇게 달려와 버렸어. 응?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 거예요.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셔요? 그 이유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웠어요. 자 11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카운트다운 하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11절 우리가 봤죠. 그렇죠? 봤죠? 제가 조금 전에 모래시계를 엎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그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저 시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툭툭툭 떨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지 인생을 아끼는 거죠.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뭐 써듯이 써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단 놀이감으로만 그냥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시기가 다 되면 여러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 옵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 됐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14살부터 믿었으니까 약 36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이 그 믿을 때보다 지금이 그만큼 구원이 가까워졌어. 그래 안 그래? 주님께 갈 시간이 더 가까워졌지. 맞는 말씀이요. 맞아 안 맞아? 맞다니까요. 맞다니까. 그만큼 36년이라는 세월이 갔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타이밍에 계속해서 가까이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가 됐다 이 말이요. 정신을 차리야 돼. 아주 긴장하면서 바짝 차릴 때가 이 시기다 이 말이요. 아멘. 그냥 정신 차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신도 아주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이 시기요. 아셨어요? 자다가도 코를 베가 버린다니까 사단들이. 예. 자다가도 눈을 뽑아가 버려요. 영안 막히라고 두 눈을 다 뽑아가 버려요. 이 영적인 눈을 말해요. 다 뽑아버려요. 영적인 귀 다 잘라버려 그냥. 영적인 말을 할 수 없도록 벙어리 만들어버려. 다 입을 꼬매버려 그냥. 다 입을 꼬매버려 그냥. 찬양도 못하게 하고. 지금 다 꼬매버리잖아. 전도도 못하게 외치지 못하게 다 꼬매버리잖아 지금. 정신을 차려도 똑바로 차릴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뭐냐?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 있어요. 과거. 그러니까 뭐냐? 나는 예수님 믿는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아버렸어요. 과거를 말해. 이미 받았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놨어. 의롭다고 딱 인을 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것이 뭡니까? 과거요. 그리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요. 현재 진행형.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요? 받고 있어. 현재성 구원, 현재성 구원의 현재성. 그러니까 현재 지금 조옥순 목사라는 사람이 또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사님, 성도님, 전사님 분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죄와 싸우면서 전진하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전투하고 있어야만 나는 지금 구원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과거와 현재가 지금 같이 믹스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또 플러스가 믹스해야 되냐? 미래. 마지막 미래. 세 번째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냥 지금 완벽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한 구원을 받으려면 미래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만 갖고 있었던 내가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만 갖고 있던 구원이 내 앞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게 미래의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현재 과거 다 잘했어. 근데 미래가 안 돼버리면 못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까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래 시간이에요. 이게 미래 사건.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이 미래의 구원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 개인적인 종말. 육체가 죽어. 두 번째는 세계 종말. 세계 종말은 언제 와? 주님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개인 종말이 먼저가 되느냐, 세계 종말이 먼저가 되는 것이냐, 이건 그것은 잘 모르겠어. 그렇죠? 주님이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개인 종말로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계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찾아올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그랬고 예전에 그래서 내 시대 때 주님 오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그런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내 시대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가 아니요. 주님은 이 시대에 오신다. 내가 살아 생제로 오신다.
그러니까 주기자 목사님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내 시대에 오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어느 쪽이 먼저 오든지 간에 육신의 죽음, 개인 종말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세계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주님이 알람을 맞춰 놓았다 이 말이요. 쉽게 말하면 자명종 그 시간을 맞춰 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몇 시에 시간을 맞춰놓고 계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내가 맨날 며칠에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 모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요. 그것은 비밀이요. 베일로 덮여져 있고 절대 알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이 보내실 때도 하나님 아빠만 아시지 예수님 당신도 몰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것도 베일에 쌓여 있어요. 덮여져 있어. 예수님께서도 당신 육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모른다. 때야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1987년도 제가 17살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니 고등학교죠. 고등학교 1학년 때고 막 16살에서 17살로 가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1987년 11월 29일 날 무슨 사건이 있었냐?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어. 칼기 폭파 사건. 알아요 몰라요? 칼기 폭파 사건. 권사님은 아시겠네. 이게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대한항공 858편 보잉 70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공중 폭파된 사건 우리는 칼기 폭파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죽었어 그때. 거기에 탑승한 사람이 115명이 탑승했어. 요즘에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차를 타도 자가용을 타고 자동차를 타도요. 머리가 쭈삣쭈삣 쓸 정도로 위험할 때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요. 위험한 순간들 그것만이니까요. 걸어가다가도 그런 참변을 당한 사람도 있고 건물 안에서 있다가도 갑자기 뭡니까 삼풍백화점처럼 그렇게 10초 만에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고 가는 버스가 이번 사건에도 강조해 보면은 건물이 붕괴되면서 깔리는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 누가 옆에서 붕괴된 건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죽을 줄 누가 그 어느 한 사람이라도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오. 안다면 그 차를 누가 탔겠어요? 그래 안 그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오. 어떻게 알아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남의 일이 아니오.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들이요. 어찌됐든지 그 칼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115명이었다 이 말이요. 이 중에서 115명이 자신의 종말을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목전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었냐 이 말이요. 몰랐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탔지 않았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 그러지. 당연하죠. 한국 승객이 몇 명이냐? 중동에서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귀국하던 해외 근로자가 몇 명이요? 93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93명. 외국 승객이 2명이요. 승무원 20명. 토탈 115명이 탔어. 그날이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날일 줄 생각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 정도 있었겠냐 이 말이요. 그 승객 중에 외국 승객이 2명이라고 했는데 그중 1명이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유언장이 뒤에 발견됐어. 마지막 자기 목숨이 사라질 10여 분, 이 10여 분 동안은 10분 정도 그 동안을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썼어. 그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게 남아있어. 그 사람의 유언장을 뭐라고 썼냐면은 대단하죠. 뭐라고 써냐 이것뿐이 안 써.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 그래.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2단어. 다시는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갑자기 자다가 잠을 깨봤어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잠을 깨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사람은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깬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갑자기 깬 사람은 영접 못해. 끝나버리는 거야. 다시는 비행기를 타지 않겠어. 그런 기회가 어디가 있어? 이제 없는데. 이미 죽어버리면 비행기 탈 기회가 없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영적으로. 그렇게 빨리 자신의 인생의 벨이 울릴 줄 몰랐던 거죠. 자신의 시간의 자명종이 그때 울릴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 나이가 52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올 줄 몰랐다 이 말이오. 그래서 영적으로 자고 있었고 준비를 못했던 거예요.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각한 국면을 당했죠. 여러분 이때 깨어있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런 상황이 다가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3분 내지 5분밖에 안 남았어. 뭔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뭐라고? 이처럼 재림도 마찬가지야. 재림 하니까 귀에 이거 익도록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날 와봤던가. 세상에 완전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야? 믿어지지 않아. 봐도 믿어지지 않아. 뭐 끝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믿어지지 않아. 예수님 온 거 봐도 다 볼 것이 그때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릴 거야 아마. 세상에 팍 빠져가지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자가 되셔갖고 갑자기 임하실 때,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당혹함은 아주 기가 막힐 거예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일 거예요. 왜? 주님의 재림을 없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 그런 상황을 보면 외국인의 UFO 원음, 그것은 있지도 않는 것은 사람들은 잘 믿지만 실제적으로 있을 재림은 안 믿어본다니까요. 없는 외계인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원숭이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어디가 그런 게 나와 있어? 근데 그것을 그렇게도 믿으려고 하잖아요. 뼈조각 몇 가지를 딱 이렇게 뭡니까? 그걸 갖다가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으려고 그냥 해가지고 교과서까지 다 남겨놓잖아요. 진짜는 진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왜 실제로 증거되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냐 이 말. 그게 죄예요. 죄성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너무 인격적이시고 너무 정말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이런 갑작스러운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배려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배려라니까. 보여요? 하나님 배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배려라니까요. 뭐라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어때요? 정신 차리고 어때요? 깨어라 이 말이요. 자다가 깰 때다 이 말이에요. 이야. 교회에서 똑똑하다고 한 사람, 이성적으로 발달된 사람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희 말을 들으면. 아이고 지금까지 말세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상을 통해서 본 사람들 반드시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 아이고야 말세 하네. 아이고 그렇게 말세가 빨리 오겠소? 아이고 다른 교회는 뭐 생전 이런 말세에 대한 말을 하지 않던데 뭔 이 교회는 맨날 이런 말세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여기만 들어오면 계속해서 목사님 아글아글 써싸고 있네. 막 찬양도 전투적으로 하고 막 아글아글 써싸고 하면서 막 아주 그냥 몸을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막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네. 듣기 싫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네. 깜짝깜짝 놀라게 말이오. 겁도 주고 말이오. 짜증난단 말이야. 짜증나. 근데도 보고 있어. 뭔가가 좀 끌려가지고 뭔가 두려우니까 그러겠죠. 세상 사는 것도 말이야 긴장되고 그러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진짜 짜증나네. 듣기도 싫고. 근데 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뭡니까? 큰일 날 사람이요. 진짜 주님 제대하시면 당혹스러워서 헉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헉 하고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려져 있지 않는 시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사건이야. 아셨어요? 이게 지금 베일에 딱 덮여있을 뿐이야. 알려져 있지 않는 시간은 어쩐다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사건이다 이 말이요.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모르는 이상 뭐냐, 우리는 오신다는 것은 항상 현재 위기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 다 됐어요? 준비되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안 오신 것도 배려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가지고 엄청난 배려요. 근데 그것이 모르지 언제까지인지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위기에 있는 거야. 성경 예언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미스 목사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들어봐요. 과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고 아글아글 쓰고 외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잠잠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미스 목사님이. 교회가 잠잠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외치고 악을 써야 된대.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난 2000년 동안 뭐 우리 주님은 안 오셨잖아. 안 오셨잖아.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요. 2000년이라는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나갔어요. 아셨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신의 어리석은 생각이요. 2000년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이용해 먹으면 안 돼. 나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이요. 그게 악한 거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아이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더라.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지금이나 뭐 이때나 그런 이상한 아주 멍청스러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의 배려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한 것 마냥 아는 거요.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 정신도 차려야 할, 보통으로 차려야 할 때가 아니에요. 진짜 정신을 바짝바짝 긴장하고 차려야 할 때가 이 시대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갖고 예배도 드리고 시간마다 와서 예배도 드리고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가정에서도 바쁜 가운데서 성경도 읽고 말씀도 보고, 그러니까 뭐 나야 깨어있는 것이지. 물론 깨어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깨어있겠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정도면 그래도 안 한 사람보다 낫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는 물론 피곤해가지고 낮잠을 잤어.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어. 그럼 그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야. 잔 사람이 아니야. 평상시에 예수님을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어. 그 사람은 주님의 누구야 부르면 들림을 받을 사람이요. 지금 영적인 걸 말하는 거야. 영적인 것을. 왜? 그 사람은요 여유 있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 여유 있게. 여러분 여유 있게 만날 준비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헐레기 벌떡이 해가지고 버스가 지금 2시에 오는데, 나도 그런 경우 많았어. 2시가 되면 여기서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하고 헐레기 벌떡이 하고 놓친 적도 있고 그냥 겨우 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구원의 열차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헐레기 벌떡이 갖고는 안 돼.
헐레게 벌떼기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돼. 구원에 있어서만큼 다른 것은 헐레게 벌떼기 하더라도 조금 손해는 볼 수가 있겠죠. 좀 늦으면 늦은 것이고 그다음 차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구원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의 재림 때만큼은 그럴 수 없고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것은 알람은 나에게서 내가 알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 그 알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돼. 하나님이 하실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알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아니잖아. 그 생명의 알람에 맞춘 소리는 주님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고. 아멘. 깨어서 근신해야 돼. 근데요, 여러분 참 보면은요, 뭐 나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보니까 나 깨어 있는 사람 아니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만 볼 수 없어. 본문 보니까. 본문이 뭐라 그러냐. 이 12절 뭐라 그래. 밤이 깊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어둠의 일을 어떤다고 벗어 던져버려야 돼. 왜 어둠의 옷을 입고 있어. 어둠의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냐 이 말이요. 걸치고 있냐 이 말이요. 어둠의 옷을 뭐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냐?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빛의 갑옷을. 여기서 봐요. 그러므로 네가 그렇게 말 안 해.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말 안 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바울 자신도 그렇게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이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좋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10시로 향하고 11시도 향하고 12시로 향하니까 눈이 조금씩 감는 거야. 내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어. 예배 시간에 졸면 5천을 내야 되니까 절대로 졸면 안 돼. 근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여러분 내가 12시까지 보면 목사님 언제 끝난다냐 하면서 눈이 희롱희롱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처럼요. 나는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한 사람도요. 밤이 깊으면요. 죄악의 물들이 점점 깊어져 가버리면요. 같이 따라서 졸아버릴 수가 있어. 늦게 오신다 이 말이 늦게. 시간이 늦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해도 12시 1시가 돼봐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눈이 저절로 감아진다니까. 영적으로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그렇게 아주 그렇게 돌을 맞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다고 내놨는데도 질질 끌려가서 내놨는데도 또 일어나가고 또 복음 전도를 하러 간 사람이 바울이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안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구원을.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입지 않은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지키고 예배 드리고 하면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당신의 생각이에요. 얼마나 좋겠어. 왔다 그러면 다 천국 가게. 그러면은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좁은 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무슨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쉬운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안 돼. 나도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읍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경고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는 현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잠자는 현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잘 보시고 연기를 열어서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열어서 잘 깨달아 보세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에게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성경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느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잔 사람이 아니요 죽은 자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예요. 죽어버린 자인데 무슨 일어날 수 있겠어?
죽어버린 자가 어떻게 깨어날 수 있어? 잠자는 자만이 그 다음에 깨어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 사람 오늘 죽었는데 시체인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쇼 일어나쇼 불러? 안 그러는 거야. 잠자는 자만이 일어나 빨리 시간이 몇 시에 됐는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일어나. 그렇게 깨우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잠자고 있을 뿐이요. 그런 성도는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밖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해. 이미 죽어버렸는데 무슨 상관이야. 말은 소용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라 하는 것은 대상이 뭐냐? 세상 사람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이야 교회가 깊이 잠들 위험이 대단히 많다 이 말이요. 적다고요? 많다 이 말이요. 좋은 사람이 있어야지 통닭도 먹을 수 있겠는데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무섭기는 무섭네요. 진짜로 돈이 무섭네. 좋은 거예요. 아무튼 좋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요즘에 세상에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지경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혼미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혼미합니다.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와 어두워서 잠을 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 옆에 사람 자고 다 옆에 사람 자고 다 옆에 사람 자고 있는데 나 혼자 깨어있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잠도요 하품도 전이가 되더라니까. 누가 옆에서 잠을 자면은 같이 자면 와. 그래 안 그래? 근다니까 신앙생활도 못된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못되져 버려. 신앙도 잘된 사람하고 아주 잘 되져 버리거든요. 따라 산다니까. 못된 것도 따라하고 잘한 것도 따라해. 옆에 사람이 막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러니까 그것이 맞는가 보다고 그렇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교회 사람들도. 니도 근데 나도 못하냐? 아니 10명 중에서 8명이 그러는데 아니 9명이 다 그래. 근데 나도 뭐 그러니까 한 명이 제대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만 않아. 쉽지만 않다고. 생명을 걸기까지는 쉽지만 않아요. 그래서 소수예요. 소수다니까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소수단 말이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혼란하게 하도록 우리는 뭐냐 텍스트가 뭐예요? 말씀이다니까. 말씀. 세상이 다 그러는데요. 세상이 그런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본받아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이 세상이 뭐야? 결혼해도 애인이 있어. 그거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결혼을 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있대요.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여자친구가 있대. 남편이. 그것은 또라이예요. 뭐라고? 또라이다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 하나님 말씀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까지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분별하셔서 보셔야 되고 TV를 보시더라도 분별하셔서 보셔야 돼. 알겠어요? 미혹되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정신을.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볼 것만 보세요. 아멘. 내 영이 어두워져요. 같이 따라가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하고 있어. 왜? 들은 것이 나온 거거든. 본 것이 나온 거거든. 어쩐지 아세요 여러분? 또 TV를 보면 참 그냥 그 사람의 해코지 갖고 결국 또 그 사람이 뭡니까? 뭐예요? 원수를 갖고. 얼마나 그게 많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 잘 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 빼앗은 것 중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11조만 하나님께 더 많이 내면 되지 뭐. 그것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도 좋고 뭐 나도 좋고 성도도 좋고 교회도 좋지 뭐. 좋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야 남의 것을 다 등쳐가지고 다 이렇게 빼앗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11조를 주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니 또 하나님
11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요. 주님 받겠어요? 남의 것을 등쳐갖고 했는데 그걸 주님 받겠어요? 진짜 이것은 생각 없는 행동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아이고 심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못된 짓 하지 마라. 너 못된 짓 하지 마라. 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럼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나에게 11조 내가 받겠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구나. 누구에게 말했어요? 사울에게 말했어. 사울에게. 끝나는 거예요. 너 끝나는 것이야. 관계는 끝나버렸어. 하나님과 관계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뭡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동에서 회개하고 나와야 돼. 자기 마음대로 축복해 주셨다고 감사하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여러분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러나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거든. 그래서 본인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종교생활 갖고는 천국 못 들어가.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주님 만날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뭐라 그래? 너 인간아 말이야. 다 토해내버리고 싶다. 그래요. 그런 건 나에게 더 이상 냄새난 건 내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깨어라 이 말이에요. 깨어라. 다른 교회는 뭐라 그래? 이런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좋은 교회만 유달리도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뭐 스트레스 받는 설교를 하니까 참 기분이 나쁘네. 다시는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이 중에는 없겠죠. 있다면 이미 나갔지. 그런 사람은 아마 이미 나갔을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근다고 제가 말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주님 오실 시간은 가까운데. 그러잖아요. 예. 여이구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맨날 이런 막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막 깨어있고 막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 예수님 곧 오신다. 저러면 설교하고 어휴 안 나올 거야 이 교회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끼우기 위해 찾다가 결국 자기 입맛에 딱 맞으니까 그 교회를 딱 찾아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질질 끌고 다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그러겠지. 뭐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내가 내 돈을 내면서까지 뭐 좋은 소리 듣고 가야지. 맨날 저렇게 스트레스만 받는 소리만 하면 쓰겠어? 하면서 가는 거야.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한 교회가 깨어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멘.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품하려고 한 사람들 있어.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어갈수록 교회가 깊은 잠이 빠져 들어갑니다. 깊은 잠이 빠져 들어가. 깨어 있어야 할 교회들이 다 잠들기 시작할 때에 나은 사람이 깨어 있고 한 교회가 깨어 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퍼질러서 자고 있고 니도 퍼질러서 자고 있고 세 번째 사람도 퍼질러서 자고 있으면 다들 편안하게 퍼질러서 자버려요. 니나 나나 그러니까 다 퍼질러게 자버려. 그 교회가요 다 그렇게 고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들 잘한 줄만 알아. 그래가지고 겁먹은 줄도 모르고 두려운 줄도 몰라. 그리고 어떻게 착각하냐? 자기들이 잘한 줄로만 알아. 왜? 다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요 그 중에서요 자기들은 하지 않는 이 사람 막 와가지고 철야를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전도하고 한 사람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 그러면서 집에서 배를 깔고 있어도 그 사람 생각나고 스트레스 받아 잠도 안 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니까 어진간히 하지 그럴까 하면서도 신경이 쓰여.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간이 안 편해. 그래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어떻게 한가 보다 또 와. 그러다가 본인도 찔려.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교회를 다니게 된다면 처음에는 놀래라 하면서도 그런 사람을 보고 자신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똑같이 기도도 안 하지. 다 똑같이 딸랑 예배 한 시간 들고 총알같이 가가지고 놀아버리지. 다 전도도 안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고만고만하니까 다 신간 편하게 그냥 살아버려. 뭐 니나 나나. 이 한국교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셨어요? 누군가가 절실하게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뭡니까? 전도하러 다녀.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 내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건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아멘. 충만을 받아야지 밤새도록 찬양하고 밤새도록 성경 공부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전도하고. 아멘. 그렇게 하다가 기도 중에 주님이 와버리면 할렐루야. 찬양 중에 주님이 와버리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쉽고. 전도하다가 주님이 와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배 깔고 자다가 주님 오셨는데 오신 줄도 모르고 자다가 어떻게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생각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품 같은 것은 전달하지 마세요. 잘라버려야 돼. 우리가 그런 정신없으면 아이고 목사님 그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그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처받게 어쩔 수 없어. 상처받더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상처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금 우리 영혼이 깨어서 근신하며 주님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상처받는다고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면 어떡하 되겠어요? 맨날 자잖아. 끝나고 가서 주무실 거잖아. 안 잘 거요? 가서 아주 주무실 거 아니야. 몇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동안 주무실 거 아니요. 근데 예배는 뭐 4시간도 못 드려가지고 뭐 별별 해갖고만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 몸에 벌써 2시간 지났네. 눈이 동글동글해져갖고 2시간 지났네. 그만 안 된다니까요. 다른 교회는 1시간이면 끝난다고. 그런 걸 갖고 비교하면 안 돼. 쓸데없이. 누가 그렇게 비교하라 그랬어?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 그렇게 비교하라고? 안 나왔잖아. 나는 6시간, 8시간이나 퍼즐에서 자니까 4시간은 그래도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생각을. 이게 살아내는 생각이요. 아멘. 살리는 생각.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하다가 오직 피곤했으면 유두고가 떨어져 버렸겠어요. 근데 살렸지만 죽은 자 살렸지만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자고 있다 그래도 그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깨어 있다는 건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더라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안 찾아. 누가 기도하는 곳에 찾아. 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에 누가 찾아. 그것을 많이 안 찾잖아.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뭐 한다냐 그렇게 하지. 뭔 찬양을 한다냐. 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한다냐. 주님이 뭐 코로나 시대 때는 찬양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선포하지 말라고 나왔어? 그런 거 없잖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야 되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지. 맞아 안 맞아? 왜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귀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셔야 돼요. 안심할 수 없어 누구나. 아멘. 깨어있다고 하는 말이 뭐냐. 영혼속적인 위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계속 깨어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도둑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야 되고. 아멘. 도둑같이 임한다 이 말은. 그냥 하서 깨어있어야지.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 반드시 기필코 오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지도 못한 때 인자가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오셨네. 어떻게 이런 날에 오셨대? 보통 때와 똑같은 날에 오셨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실지 몰라.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네. 그냥 깨어있을 뿐이요. 이 말씀이 위기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 오롤로프라고 하는 보석이 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20년 이상 됐는가 봐요.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소련 때 소련의 그 정부회가 오를로프라는 보물 1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야, 다이아몬드. 근데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오래된 다이아몬드고 엄청난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큰 것이라서 무게가 뭐 194.5캐럿이라고 하는데 엄청 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누구도 찾지 못할 곳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놨대요. 이것을 잊어버릴까 봐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곳에 은밀한 곳에 두면서 진짜 보초를 서면서 잘 지키고 있대. 그 다이아몬드도. 근데 여러분 그 다이아몬드도 크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아주 그 뭡니까 은밀한 곳에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잘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다 흘려 쏟아 부으시고 난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던 그 생명, 그래서 영원한 선물인 천국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보배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보배 1호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1호가 천국, 아멘, 영생. 이걸 여러분 감추고 계셔야 돼. 도둑이 찾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은밀한 내 심령의 깊은 속에, 영혼 깊은 속에 박혀둬야 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예. 그래야 돼요.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죽기 얼마 전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다급한지. 누구든지 내 생명을 30분만 연장해 주시오. 30분만 내 생명을 연장해 주면 내 전 재산 2분의 1을 다 당신에게 떼주겠어. 전 재산을 2분의 1이 아니라 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 1분도 못 살리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0분만 연장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그러면은 재산 2분의 1을 던져주겠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생명이라는 게 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 이렇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생명을 가졌는데 아주 이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위기의식 속에서 살아야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빼앗겨서는 안 되잖아. 근데 사단이 이걸 알잖아. 우리 보물 1호가 누구라는 걸 알잖아.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잖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걸 뺏으려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못 갖도록, 천국 못 가도록 그러잖아. 쫓아다니면서 물귀신 작전을 쓰잖아. 누가 사단이가 마귀가 귀신이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다 잠들어버리잖아. 마취 주사 나가지고 다 잠들어버리게 하잖아요. 다 잠들게 만들잖아. 마취 주사 나가지고 수면제를 나가지고 더 이상 뭡니까? 쓰러져. 이렇게도 쓰러져. 영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이 생명을 사단놈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영생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믿음을 넘겨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요, 자살이요, 결국 지옥이요.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이것을 지키는데 엄청나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 천국. 아멘. 잊어버리지 않도록 밤이나 낮이나 늘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하는 거.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게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잖아. 깨어있는 자요. 낮이든 밤이든. 눈물샘이 마르지를 않아.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냐?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쓰세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사세요. 거룩한 생활을 하세요. 아멘. 13절. 야, 잠자는 자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여러분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합니다.
잠자는 자들 하는 짓이요. 이것을 14절에 뭐라고 하냐나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일이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6가지는 현재 속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나는 지금 이거 안 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런 생각 접으세요. 종이 접듯이 접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똑같은 육신의 일이 몇 가지가 나오냐? 15가지가 나와. 15가지가. 여러분 육신의 일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오늘 보면 이 6가지를 보세요. 방탕, 술 취하고 음란호가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이 육신적인 이 6가지를 분석해 보면요.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방탕, 이 방탕이라는 말과 호색이라는 말을 잘 우리가 보셔야 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방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언어가 원래 그 유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올림픽에 참석한 선수가요. 챔피언이 됐어. 이 챔피언이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챔피언이 된 다음에 자기 친구들을 그냥 막 몽땅 데리고 와. 막 한 무더기 끌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셔. 뭘 먹고 마셨겠어? 술 마시고 막 했겠지. 먹고 마시고 신나게 하룻밤을 그냥 지내버려 그냥. 이게 뭐냐? 방탕이야. 이게 원어의 뜻이 이거예요. 저거. 마음대로 놀아버리는 거 하루.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냐? 세상에서 내가 이래서 잘 되고 저래서 잘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대로 성공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려. 망각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된 줄 모르고 자기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방탕이라고 그래. 방탕. 호색이란 말이 뭐냐? 색을 탐한다는 거. 색을 좋아하라 그래. 색을 탐한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 남자는 여자를 밝혀.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 여자는 남자를 밝혀. 이 소리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 철면피요. 아까 우리가 말씀 전에 제가 철면피네 그 인간 그랬죠. 철면피요. 원래요. 원래 이 호색이라는 것은 언어가 철면피요. 철면피. 뭐냐? 부끄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을 호색이라고 말해요. 남이야 망하든지 흥하든지 도대체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을 말해.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얼굴이 전혀 부끄러운 빛이 안 나타나. 이런 사람을 호색한다 그래. 이 철면피요.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아버렸어. 철면피. 어떤 자를 쉽게 말하면 어떤 자를 이끌어서 말하느냐. 철저히 이기적인 자.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을 철면피다 그래. 여기에 나타난 6가지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잠자는 삶이란 뭐냐? 거룩하지 못한 삶.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어둠에 사는 삶. 잠자는 삶.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적게 있겠어요? 많이 있겠어요? 적게 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이기주의자. 교회를 다니지만 철저히 세상 중심적인 사람들.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1도 없어. 1도. 겉으로만 기독교 가운을 걸치는 거야. 기독교 가운을 딱 걸치면 자기는 기독교인 된 줄만 알아. 이 가운 벗어버리면 세상적인 사람이야. 다시 교회 오면 가운만 딱 입어. 기독교인인 줄 알아. 철면피요. 여러분 교회 뜰만 드나들 뿐이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많이 있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아멘. 긴장하십시오. 아멘. 긴장하십시오. 저도 긴장해야 돼. 조옥수 목사부터 긴장해야 돼.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설교해가지고 지옥에 가 있으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게 현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은 있는데 준비는 돼야 되는데 육신은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 어찌면 좋습니까?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어제도 그랬어. 시장 보러 가면서 하나님 기뻤어요. 시장 보러 다니면서도 가면서 무 하나 사갖고 오면서도 그랬어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 참 좋아요. 나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왕 사는 삶 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참 연약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나 소원이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참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왔어요. 그런 걸음이 참 가볍더라고. 무는 상당히 무거웠지만 2,200원짜리 요만한 큰 무를 사고 왔지만 마음은 가벼웠어. 그렇게 돼야 하면서 왔어요. 거룩한 삶 살기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살기 원해요. 하나님. 인생은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날에 주님 잘했다. 고생했다.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우는 거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쉽지만 않더라고. 나도 금방금방 육신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럴까 인간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긴장하셔야 돼. 긴장. 결국 이런 자에 속하면 마지막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내 중심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누구의 중심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돼.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생활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까?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요. 아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한 하인은 주인이 가면서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주인이 바로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해요? 놀고 마시고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종들을 아끼지 않고 때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다른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실지 잘 몰라. 그러니까 주인 오실 때 그 주인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띠를 탁 메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인이 언제 오실까? 오시면 바로 문을 두든 문을 열고 마중하러 나가야 되니까. 그래요. 파루시아 하면 우리는 가서 영접해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파루시아 주님 오시면 가서 맨발로 뛰고 가서 주님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종이 있어. 그 두 종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고 한 종은 철저히 주인의 중심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요? 어떤 종이요? 첫 번째 종이요? 두 번째 종이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예.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봐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봐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어째요?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아멘. 우리 것이 없어.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요. 이게 바로 거룩한 생활이요. 이 거룩한 생활을 살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런 생활을 포기한다니까요.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린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재산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간에 다 팍 밀어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팍 밀어버려야 돼. 주님을 위해서라면 밀어버려야, 그냥 명예도 밀어버려야, 그냥 물질을 밀어버려야, 그냥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연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돈을 또 말하면 여러분들 알겠죠. 뭐 어마어마하게 아무튼 연 매출이 높이 나온 술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등록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교회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 중에 양심이 많이 걸려서 술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술 장사를 하면 안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예수 믿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술 장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성령의 양심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버렸어. 아니 연매출이 얼마인데, 한 달에 얼마인데 왜 그렇게 잘된 그 장사를 그만둬 버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 신앙인으로서 이제 더 이상 양심에 거리끼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욕된 삶을 살 수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돈을 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 그런데도 밀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자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돈도 많이 버니까 여기서 나온 11조도 어마어마하니까 뭐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교회도 좋아하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 그것이 더 뭐예요? 남는 장사인 것 같아. 그리고 술집에 오는 사람들도 가끔씩 시간 되는 대로 전도도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입장을 얼마든지 합리화를 시킨 사람도 있다 이 말이요. 좋아할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을 들춰보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을 까보면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이런 사람은 자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일어나서도 자면 어떻게 되겠어? 일어나면서도 자면 어떻게 되겠어? 눈을 퍼뜩 떠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이렇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거룩하게 살아라고 한다면 목사님처럼 신학교로 가가지고 신학생에 대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에 여러분 동의하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근심 속에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는 않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앉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비결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야. 비결이 있어.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안 보일 뿐이요. 보여준다고 달려와도 듣기 싫다고 도망가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여러분, 자, 찾아봐요. 8장 29절 봐봐요. 요한복음. 잠이 오니까 얼른 찾아봐요. 요한복음 8장 29절. 뭐라고 합니까? 8장 29절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 예수님 육성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 나는 항상,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뭐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면 어쩐다. 그 모든 어려운 역경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해결된다니까요.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해결됩니다. 믿어요 저는 100%. 예. 근데 왜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까? 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생각만 함께 한다고 하니까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아멘. 착각이요. 잘 들으세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나를 혼자 안 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우리는 행해야 돼.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아멘입니까? 아무나 함께 하겠어요? 임마누엘 축복이 아무에게 주는 줄 아세요? 아니요. 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종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요. 큰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졸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뭘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있나요? 졸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데. 말씀이 막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함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뻥뻥뻥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냐면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 이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멘. 에녹이 그랬어. 그래서 동행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된다면 뭐가 힘들겠어요. 힘든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꼬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인생이 조금 힘들어도 고달프지 않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죠. 왜? 나와 함께 한다면 내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상황과 처한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지 않아. 내 새끼가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 그만 울어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만 믿어봐. 내가 해줄게. 울지 마. 왜 우냐? 하고 눈물 닦아줘. 울지 마. 괜찮아. 내가 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조금 인생을 걸어가고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수 있고 다칠 수가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신 그분이 동행하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 함께 해주시니까 뭐요? 든든한 거예요. 어떻게? 든든해. 우리의 든든한 영원한 백이 되신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말해. 아멘. 누워서도 말하고 일해서도 말하고 밥 먹으면서도 말하고 무슨 일 하면서도 다 말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아멘. No problem, 문제 아니야. No problem. 그 문제에 답이 있다면 절대 그 답을 못 찾아서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답을 찾으면 인생 안 꼬여. 아멘. 그 답을 하나님이 트럭 여기 있잖냐. 동행한 사람에는 여기 있잖냐. 그래. 동행해야지. 여기 있잖냐. 짜잔짠 보여주지. 동행도 안 하는데 누가 짜자짠 하고 보여주겠어. 동행을 해야지. 짠짠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죠?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마스키어 우리 주님이. 오늘 그렇게 암담하게 보여줬던 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면서 기쁘시게 하시면서 살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주 쉽고 아름답게 해결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도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잘 들어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보실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이 될 것도 같으면서도 안 되고 열릴 것 같으면서도 다치고 끝까지 풀리지 않고 결국 그것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될 것 같다가도 안 돼버려. 하고 좀 열릴 것 같은데도 안 돼버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아무리 쉽다고 생각하는 것도 못해. 열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어림도 없는 소리 쫙 덮어버려요. 문제를 덮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열으려고 해도 열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도 그렇게 큰 돌무덤도 뭐예요? 주님이 열라고 마음먹으니까 확 열어버리잖아요. 아무리 꽉 닫혀진 것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오냐? 하면서 완전히 꽁꽁 닫혔던 것도 확 열어 젖혀버려 우리 주님이. 그러니 되겠어 안 되겠어? 된다니까요. 아멘. 된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주님이 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울어. 그럼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 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 졸라고 나를 째려보거든. 째려보지 마세요. 눈을 아주 곧바로 뜨고 보세요. 졸면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째려본 것도 몰라 목사님을. 그죠? 그 졸고 있으니까 자고 있으니까. 예.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룩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아멘. 그게 거룩한 삶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고 배제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철저히 그것을 배격해야 돼. 아멘. 철저히 그것을 잘라버리고 배격해버려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아멘. 나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과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단하십시오. 아멘.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버려요. 아멘. 이것을 확신하시고 믿는 사람마다 마지막까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요 타락되어도 깨어있을 수 있어요.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기 때 마지막까지 깨어서 주님을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 설교 다 끝났어요. 우리 찬양 이 찬양하고 우리가 또 힘써서 기도해 봅시다. 아멘. 네. 찬송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이 찬양하시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주으로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이제이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지금은 찾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자다가 깰 때이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라.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여 말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깨어서 근신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시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